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물을 흘리셔 그 자신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탓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이를 이겼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고난이 여러 유형의 고난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고난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다가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잘못해서 오게 되는 그 고난, 그것은 죄값으로 치르게 되는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와는 관계없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오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애매하게 죄가 없이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겪게 되는 그 고난, 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유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견뎌야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이것 또한 고난이에요. 그러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는 것은 아무 칭찬이 없습니다. 그건 잘못해서 매를 맞는 거예요. 잘못해서 고난이 그에게 온 거라 아무 칭찬, 하나님도 칭찬하진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칭찬하지 않죠. 그건 죄값으로 받은 거니까. 이렇게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한 게 없어요. 억울합니다.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얼마나 마음에 슬픔이 있겠어요. 억울하지요. 밤잠도 억울해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잖아요. 잠만 못 이루면 그래도 다행이게요. 몸까지 아파요.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이 함께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19절을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를 갈고 있으면 그 영혼이 망가집니다. 영혼, 육이 다 망가져 버려요.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부당하게 고난 가운데에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아야 됩니다.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 오는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니까 이 아름다우나라는 그 단어가 은혜라고 되어 있죠. 원래 이 말을 그 헬라 원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은혜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고난 중에 고난으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까? 어떻게 은혜가 될까? 왜 은혜가 될까?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아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해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참을 수 있습니다. 참아야 그때서야 은혜가 그에게 임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하죠? 고난이 심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네, 정답 나왔습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겠어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5장 13절) 다 찾았습니까?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를 쓴 분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그때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그 입을 키워주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넓게 열면 주님께서 키워주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요 고난 가운데 원망 불평하면 내 마음이 누구를 미워하죠. 미워하면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다른 사람 망가뜨리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그게 갈 것 같아요? 안 가요. 자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참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다 보면 믿음이 더 커져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가다 보면
염려하던 것이 없어집니다. 근심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근심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확신을 받게 되면 아주 용기백배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슬픔을 참게 되면 은혜를 그렇게 받게 된다는 걸 또한 이해할 수 있겠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또한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면 충성한 후에는 뭘 주세요? 생명의, 옛날에는 생명의 면류관 이러잖아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기도 가운데 고난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가운데 나아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면류관을 주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고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가운데 고난을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기대하면서 한번 나아가 보세요. 가만히 짧은 인생이지만 뒤돌아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도에 누우면 안 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 중간에 기도로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상급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그 이후에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어요? 17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애굽에 가서 일을 하는 가운데 주인 여자가 같이 잠자리를 하자는 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잖아요.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고난이잖아요. 애매하게 고난, 부당하게 고난받는 거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에게 30세가 되었을 때는 그가 총리가 되는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고난을 제대로 통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귀한 상급을 예비하셨다가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고난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시나?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그 사람을요 위로하는 사람으로 위로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요, 오늘 1장 3절 말씀처럼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 사람을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면 모든 그 이전의 고난, 환난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도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위로를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위로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걸로 하나님은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위로받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뭐하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보세요. 자신만 하나님 앞에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부당하게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 가정에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이렇게 궁핍함을, 이렇게 힘겨움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그거는 불평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가운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알으면서 그 슬픔을 참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은혜가 임한대요. 이후에는 은혜가 임해요. 그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죄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한 죄도 없는 그분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 주시는데 어떠한 본을 보여주셨냐면 고난받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대요. 여기에 너희는요 다 죄인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은 반드시 고난은 필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주님께서 이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가려면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고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고난의 마지막 절정은 십자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러 가는 사람들이 고난?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고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고난은 필수 코스인데 이 고난 속에서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래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기에 하나님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으세요. 예수님은 오늘 2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죄도 없으세요.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요. 그런데 그분이 욕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욕을 당하실 때 그는 맞대어 욕하지 않았어요. 저쪽에서 욕한다고 이쪽에서 욕하지 않았습니다.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당하실 때 그들에게 위협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 능력 대단합니다. 예수님 한 말씀이면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힘이 있어도 참습니다. 하지 않아요. 위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이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겼습니다. 그 판결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결국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맛보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본을 끼쳐주셨습니다. 죄가 없는 가운데, 죄를 지지도 않았는데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 그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참아야 됩니다. 그 고난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신대요. 그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에게 내려주신다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이후에는 그가 위로하는 사람으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그 사명자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셨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집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 자기를 신뢰하든 자기를 의지하든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그리하면 아름답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느니라 말씀하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고난, 주님을 생각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